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또는 직전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 직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보다 중요한 내용임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의 귀가 있는 사람만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도하는 중에 맡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요, 또 듣고서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지켜야 하겠다는 마음이 가지게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고 이 시기를 잘 분별해야 하는데, 그런 중요한 능력 기준이 되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죄인지 아니면은 선인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니면은 나에 대하여,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진노하시는지, 그 다음에 나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말세의 징조를 식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많은 곳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게 시대의 징조, 특별히 말세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거듭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다면은 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보면은 태풍이 오는 거는 거의 다 알아맞히죠. 뭐 차이가 있다면은 정확하게, 아니면 강도가 어느 정도냐, 어느 지역이냐, 비켜갔느냐, 이런 정도 차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또 과거의 통계를 기초로 해서 다 알아차리는 그런 때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은 어떤 문명, 어떤 기계가 나오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대체로 잘 또 준비하고 맞추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지식인들, 그 다음에 또 선진국의 정부는 영적으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준비하고 대비를 하느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미국에는 거의 굉장히 많은 지역에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지하 깊은 곳에 엄청난 시설을 만들고 그런 조짐이 보인다, 아니면은 이미 핵무기가 날아온다, 아니면은 뭐 어디에 터졌다 할 때에 순간적으로 빨리 그 대피시설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그곳은 계속해서 6개월 분의 식량을 엄청난 냉동 저장고에 넣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그 대형 트럭 있죠. 그걸로 그 식자재를 공급을 하는 사람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연히 제 고등학교 동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을 6개월까지만 하고, 냉동식품이니까 6개월 지나면은 다 밖으로 배출을 하고 뭐 버리는지,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식품을 저장을 하고.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미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핵전쟁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버튼 누르고 자기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미래에 대하여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34절 첫 부분에 나오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조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를 34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방탕함입니다. 방탕은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봐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행동을 가리킵니다. 방탕은 저절로 그 다음 단계인 술 취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탕은 타락한 쾌락을 즐기는 일에까지로 나아갑니다. 왜 이게 타락한 쾌락이냐? 순간에는 쾌락,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몸도 마음도 주변의 가정도 다 망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게으름도 방탕함의 한 가지입니다. 좋은 예가 바로 삼손의 경우입니다. 삼손은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사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엄청난 복을 네 가지나 받았지만은 그는 방탕했습니다. 방탕함으로 어떻게 됐느냐? 자신의 인생만 완전히 망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망신을 당하고 나라까지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바로 방탕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늘 술에 취해 있다. 이거는 100% 방탕하다는 증거입니다. 술 취함이 먼저냐, 방탕함이 먼저냐,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어느 게 먼저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술 취함과 연결해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죄가 되는 모든 쾌락에 중독이 되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문제가 되는 음란, 게임에 중독이 되고 도박, 그 다음에 마약에 중독이 되는 이런 것까지도 넓은 의미의 방탕과 술 취함의 범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죠. 마약은 바로 마귀의 덫에 걸리는 것이다. 자, 마약도 이 마귀의 덫이다. 사실은 조금 더 넓게 적용을 하면 도박도 마찬가지고 게임이나 음란, 술 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게 마귀의 덫이냐? 시작하기 전에는 마치 마귀가 엄청난 즐거움을, 쾌락을, 그 다음에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이것 해봐 한번 하면은 모든 괴로움을 다 잊고 아주 즐거운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살 수 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덫이라는 이유가 그것도 마귀의 덫이라는 이유가 한번 걸려들면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마약 중독자는 보기가 힘들죠. 아직은. 자, 술에 중독된 사람, 자, 여러분 제대로 인간 구실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어떤 그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의 몸을 가누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보면은 인부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술부터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제가
어릴 때부터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이게 마귀의 덫이냐? 일단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누가 주변에서 얘기를 해줬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결단으로는 헤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음란이든 게임, 그 다음에 도박, 마약, 술, 담배도 마찬가지죠. 이걸 치료하는 그런 병원도 있습니다. 여기 병원에 치료하게 들어갔다고 해서 다 치료가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마약 같은 경우는 교도소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문제가 되는 드러난 것 봤죠. 부모가 얼마나 자식의 이 마약에 중독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치료해 줘야 되겠다 하는 걸 강하게 느꼈으면은 부모가 신고해서 교도소 가게, 대체로 보면은 뉴스에 적어도 처음 경우는 아니면은 뭐 집행유예를 받든 나중에 또 적발이 되면 일단 교도소에 1년을 살게 합니다. 교도소 1년 살았다고 거기서 모든 정신과 치료를 다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약을 다 끊느냐, 치료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약에 손댑니다. 또 마약을 하다 적발이 되면은 2년, 3년 징역 간다는 걸 알고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덫이라는 얘기가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죄가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중독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돈 버는 재미에, 그 다음에 돈을 벌었으면은 쓰는 재미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술에 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에 취한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가지도 분명히 말세의 영적인 분별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생활의 염려. 역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에 빠져서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말씀을 합니다. 생활의 염려. 자, 여러분, 이게 의외죠? 아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형편 때문에 아니면 자기 일하는 것 아니면은 가정의 여러 많은 사정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웬만큼 하는 중에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처지에서 아니면 형편 때문에 마음의 염려거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방탕 술 취함이 잘못된 것은 알겠는데 아니 무슨 생활의 염려가 이런 심각한 죄냐? 예수님의 재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모르는 가운데 맞이할 정도로, 그리고 모르는 가운데 맞이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의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자, 좋은 시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라도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들었다 그랬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합니다. 가시에 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데 무엇이 자라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왔지만은 첫 단계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무엇의 기운이 막히느냐?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생의 염려에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생활의 염려에 시달리게 되면은 마치 씨앗이 싹은 내었지만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살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실을 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 말하는 생활의 염려는 결과적으로 방탕함, 술 취함, 도박에, 게임에
아니면 마약에 취한 것과 효과는 같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 봐도 주변에 늘 술에 쩔어 산다, 아니면은 이미 그는 마약을 하는, 아니면 도박을 하는 약쟁이다. 자, 그런 사람 어떻게 봅니까? 그런 사람과 염려에 쩔어서 사는 사람과 결과적으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이 짧은 구절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굉장히 긴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작으니까, 자, 쭉 앞에서 보면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하고 걱정에 젖어서 산다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세 가지에 젖어서 살면은 34절 뒷부분에 보면은 뜻밖의 그 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과 오늘 제목을 연결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뜻과 같이 임한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망치는 뜻과 같은데, 사실은 그 이전에 방탕하고 술에 취해 아니면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들은 이미 덫에 걸린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제대로 육신의 활동하지 못하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완전히 꽉 조이는 덫과 같다는 뜻입니다. 덫의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통의 결단과 어떤 믿음, 노력으로는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덫과는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금 느슨한 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덫이 있죠. 산에 실험용으로 정부에서 아니면은 어떤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서 치는 덫, 울타리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가두는, 그러니까 당장 죽이는 덫은 아닌 그런 덫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큰 그물이 넓게 그냥 그대로 있을 때는 당장 어떤 물고기에게 위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는 노력을 하면은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덫은 덫입니다. 이런 넓은 덫에 걸린 사람, 자, 방탕, 술 취함, 자, 더 나아가서 도박이라든지 마약의 덫에 걸린 사람은 자신만 모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마음껏 술 먹는 사람, 마음껏 도박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자기는 스스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죠. 마귀의 덫에 걸려 있으면서 나는 남들이 못하는 마약도 하고 술도 마음껏 마시고 나 즐겁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게 이게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34절 말씀으로는 뒤에 조금 중간에 가면은 이런 덫에 걸린 사람들은, 자, 넓은 의미의 덫이라 그랬죠. 마음이 둔하여진다. 즉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믿음과 영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 분별력이 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신기한 것은 많이 배워서 학습 능력이 있는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은 이해하는 정도가 떨어집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먼저는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진위 또는 심각성, 경각심을 가지는 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세의 징조를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좋은 예가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롯이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성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14절에 보면은 그들의 반응은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술에 취해 있고 방탕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마 10절 가까이 성경 다룬 곳에 말씀을 인용을 하고 말씀을 합니다. 듣는 중에도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듣는 중에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아니면 어떤 절 속에 나오는 어떤 특정 단어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롯의 사위들처럼 장인어른 참 농담도 잘하시네.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방탕하고 술에 취하면은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죠. 아마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고 나기 전에 적발이 돼서 뭐 면허 취소가 됐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추측에는 똑같은 사람이라도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술 마시면은 운전을 하면 안 되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술을 마시고는 이성이 마비가 되고 판단력이 무뎌지니까 괜찮아,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합니다. 자, 잘 아시죠? 어떤 비극을 초래할지 모릅니다. 저는 10살까지 면소재지에서 살다가 대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릴 때 많이 본 광경이 뭔지 압니까? 추운 겨울에도 술에 만취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10살 그때 70년입니다. 1970년 면소재지에 도로 포장이 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길바닥에 누워 잡니다. 뒹굴고. 그래서 그냥 길에 누워 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말하는 내용인데 술 먹은 개라는 말이 꼭 거기에 적합한 말입니다. 저는 희한한 광경도 봤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보니까 전봇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이 말이야, 내가 지금 길을 가는데 비키지도 않고 있다고. 바로 요 교회 앞에 대문 옆에 있는 전봇대입니다. 그쪽에 길이 얼마나 넓습니까? 트럭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쪽 그 교회 담쪽으로 붙어가지고 야, 이 자식아, 내가 길을 가는데 네가 길을 비켜야지, 이렇게 길을 막고 있으면 어떡하냐. 자, 여러분, 술에 취하면 그런 능력도 나오는가 봅니다. 하여간 이 전봇대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비탈길을 올라가는 수레와 같습니다. 중간에 서 있지 않도록 아니면 뒤로 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별력으로 이 세대를 늘 분별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방심한 사이에 한번 내려가면은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죠. 지적인 영역, 운동을 하는 사람의 그 운동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달리기 선수가 어떤 속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힘을 쓰는 운동선수가 자기의 힘을 쓰는 정도까지, 근데 이걸 오랫동안 쉬었다 회복하기가 몇 배의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34절에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뜻밖의, 이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덫에 걸리는 것처럼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다 폭발을 하고 망할 때에 멸망당한 사람들은 방탕함과 향락에 빠져서 마치 덫에 걸리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는 중에 다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방탕함, 또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리고 그 심판이 덫에 걸리는 것처럼 갑자기 전혀 대비하지 않은 채 피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짐승들이 덫에 걸리죠. 그리고 현대판 덫이라고 할 수 있는 지뢰, 참 현대사회 비극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편리하게 그냥 지뢰를 다 매설하지만은 끝나면은 수거하는 것이 몇십 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고 철수를 합니다. 동남아, 그 다음에 과거 전쟁이 일어났던 때 비극이 뭡니까? 치우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들어갔다가 다리가 잘리고 발목이 잘리고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덫에 걸리든 지뢰에 잘못 밟아서 신체를 상하든 몰랐으니까 그렇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을 때는 이미 늦죠. 자, 짐승의 경우 덫은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바로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죽고 맙니다. 쥐가 많아서 쥐덫을 낳아서 쥐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게 쥐도 보면은 뭐 머리가 있는지 그냥 이 재래식 이 쥐털에는 잘 안 걸려서 쥐러브라는 본드가 있죠. 이걸 놓고 잡아보기도 했는데, 이게 희한한 거는 거기에 걸렸다고 죽지는 않죠.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빠져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는지 보면은 쥐의 경우는 눈알이 밖으로 다 튀어나온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야생 비디오에 보면은 이런 광경이 있죠. 올가미에 걸려서 이게 뭐 천만다행인지 발끝에만 이렇게 걸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가지고 요게 이렇게 잘린 채 발목 끝이, 자, 그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참 이 덫이, 올가미가 무섭다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실은 쥐덫도 제가 살 때는 뭐 아마 그걸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1,000원 정도 주고 사서 이렇게 뭐 조작을 하고 준비를 할 때는 무슨 장난감 같죠. 싸니까 여기에 제대로 걸리겠나 싶지만은 어떤 쥐는 주둥이 끝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남은 부분이 콩알 내지는 파달만하게 걸려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어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서 깨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신랑 예수를 맞아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걸리는 사람들은 그 반대의 깨어있지 않고 앞에서 말한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에
젖어서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입니다. 말세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방탕함에 절어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 재림 때에 덫과 같이 그 덫에 걸려든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마귀의 올무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한 그 세 가지를 덫이라 말씀을 했는데 마귀의 덫이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죠. 마귀의 올무, 세상에 이런 마귀가 쳐놓은 덫과 올무들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은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사자가 사냥감을 잡는 방법은 기습 공격을 해서 덮쳐서 목덜미를 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자가 가까이 왔을 때는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사람만이 인자 앞에 선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인 신부로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